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17장, 18장은 미가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18장부터 단 지파와 미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엔 19장부터 21장까지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한 개인의 이야기, 또 한 지파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6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이 혼란에 빠진 이유는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책과 같이 이 부록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첨가한 것은 왕이 필요하다. 왕이 없어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가 혼란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왕이 출현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에서 구원할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돈을 가져간 자에게. 그랬더니 그 저주의 이야기를 이 아들이 듣고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가져간 돈을 어머니에게 도로 갖다 드립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이죠. 어머니가 야단쳐야 되는데 꾸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아들도 그렇고 핵심은 무엇이냐면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꾸중해야 되는데 그 돈을 찾으니까 그 마음은 없어졌습니다. 분노도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아들에게 복을 빕니다. 아들도 왜 도둑질해 갔습니까? 돈이 좋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 사회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윤리적으로 너무 침체되고 파괴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와 같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은 1,100을 가지고 신상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아들을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아니, 우상을 만들면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무슨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합니까? 즉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결국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두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모시면서 그것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어머니가 영적으로 이와 같이 무너져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은 아예 집에 신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자기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또 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상인 드라빔도 만들어서 지금 그곳에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신주 딴지 모시듯이 신당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에 빠졌는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무너져 갔는지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이들과 같이 세상 가나안 종교와 만몬신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섞이고 뒤죽박죽돼 가지고 행하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입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물질이 좋고 세상이 달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것이 뒤섞이면 안 될 것입니다. 6절에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면,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온 세상에 물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내가 구별해서 제거해야 되겠구나. 내가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다면 빨리 그것을 깨닫고 멀리 해야 되겠구나 결심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요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